할렐루야. 2026년 3월 12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142장 시온에 오시는 주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귀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가지 손에 들고 내 주를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을 살아가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이튿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베다니 잔치가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이죠. 또한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장례를 예비한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날짜로 계산하면 6월절 닷새 전이 되며 교회 전통으로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약
2-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지내셨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셨습니다. 즉 이튿날은 날짜가 바뀐 의미와 함께 이제 잔치와 베다니에서의 안식 및 장례 예식이라는 그 장소 부분에서 이제 공적인 고난과 예루살렘 입성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큰 무리가 모였는데요. 이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명절에 온 큰 무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이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매일 제사와 형식에 익숙해진 그런 기득권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각지에서 모여든 순례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은 종교적인 관습에 젖어 있어서 메시아의 오심에 무관심하거나 어떤 외식에 치중했습니다. 반면 먼 곳에서 온 나그네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 불타는 마음과 순수한 열정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큰 무리 중에는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무리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17절과 18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자신들이 본 이 경이로운 나사로의 살아나는 이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한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죽음을 이기신 메시아 이렇게 기대하며 몰려든 사람들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각지에서 모여든 순례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환영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셨던 뜻과는 다른 그들만의 기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정치적이고도 군사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기대했던 것이죠. 그들의 열광은 뜨거웠지만 14절에서 말씀하듯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그런 겸손과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은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무리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훗날 예수님이 힘없이 잡히시자 이들 중 상당수가 실망하여 돌아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는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타셨던 어린 나귀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무리들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무력이 아닌 겸손과 평화로 통치하시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제자들도 역시 당시 예수님이 왜 하필 말 대신 어린 나귀를 타시는지 그 깊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15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가 수백 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평화의 왕, 이 모습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죠. 자, 이제 17절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리들이 이토록 예수님을 향해 열광한 결정적인 이유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직접 목격한 자들의 증언이 다른 이들의 마음도 움직인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19절입니다. 이런 무리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본 바리새인들은 나사로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는 삼엄한 감시와 음모를 계속해서 꾸며왔잖아요. 하지만 보란듯이 구름대처럼 몰려든 군중을 보며 자신들의 모든 종교적이고도 정치적인 억압이 아무런 효력이 없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방해나 권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것이죠. 대적자들이 치밀하게 준비한 악한 계획조차 주님의 때가 되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군중이 예수님께 몰리는 현상을 보고서는 질투 섞인 과장법으로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말 직후에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20절에 이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위기와 자신들의 방해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음을 자조 섞인 언어로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한 일이 다 쓸데없구나.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입을 빌려 복음이 유대를 넘어 온 열방과 세계로 확장될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은혜를 나누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리들은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외침 속에 하나님과 다른 어긋난 기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무너뜨릴 강력한 왕, 군사적인 메시아를 꿈꿨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죠. 세상 군왕들이 타는 크고 건장한 말이 아니라 작고 초라한 나귀의 몸을 싣고 입성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 다스릴 나라가 무력이 아닌 겸손과 평화로 세워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력한 왕을 원했으나 하나님은 죽으러 오신 그 평화의 왕을 보내신 것이죠. 당시 제자들조차 이 역설을 깨닫지 못할 만큼 주님의 그 공생애 동안의 행보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은 또한 절망했죠. 나사로를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가두려 했던 그들의 치밀한 음모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조 섞인 목소리로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쓸데없구나 라고 한탄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앞에서 인간의 악한 꾀는 언제나 쓸데없는 것이 될 뿐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방해로는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방해를 딛고 더 멀리 뻗어나가는 것이죠.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은 이 시기심에 찬 목소리로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을 이제 복음이 유대를 넘어 온 열방과 세계로 확장될 것임을 선포하는 복음의 나팔소리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이스라엘만의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품으시는 유일한 구원자로서 주님의 정체성이 이제 대적자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확증된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세상의 힘과 논리를 가지고 우리의 교회와 복음을 막으려 하거나 혹은 내 방식대로 주님을 이용하려 할 때 그 모든 수고는 쓸데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린 나귀를 타신 그 주님의 겸손과 그분의 평화를 따를 때면 우리의 삶은 온 세상이 주를 따르게 하는 그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비웃고 진리를 가두려 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원수들의 입술조차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하루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어린 나귀 곁에 서길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열방을 치유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의 왕을 우리가 이 아침 찬양합니다.
세상의 힘을 구했던 우리의 어긋난 기대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자들의 탄식을 승리의 선포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어떤 장벽도 주님의 복음을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온 세상의 주를 따르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그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맥체인 성경 읽기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요한복음 2장, 욥기 41장,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입니다. 제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납치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덜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덜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요한복음 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제
41장.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 듯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네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고린도후서 11장.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